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아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달려갑니다. 사업을 아시는 분들도 좀 사업의 성공, 사업의 번성을 위하여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가정을 이룰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평탄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목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 만나는 장애물들이 때로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만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려 하는 마음도 강해지게 되지요. 목표가 불분명할수록 장애물들은 더 커 보이게 되고 그 장애물에 굴복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지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냥 싸워서 이 장애물을 내가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장애물과 맞서 싸워서 극복해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 장애물이 너무 버거워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연스럽게 장애물이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물을 해결해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장애물은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을 금요일마다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두시듯이 바다를 갈라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듯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애굽 땅에서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자유를 속박당하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모세가 등장을 하더니 바로와 맞서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러면서 애굽 왕이 굴복을 하고 빨리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가라. 그럴 때요, 성경 말씀 보면 모든 백성들이요 함께 짐을 다 꾸려가지고 그냥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읽어볼 수 있지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신명기에서는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그들은 행군을 하듯이 조직을 갖추고 질서를 갖추어서 백성들은 찬송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종살인을 하고 있었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집은 있었지요. 종살이를 하면서 다 착취를 당해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해 나오면서부터 먹을 것이 떨어지고요. 애굽에서 출발해 나오면서부터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가야 할 길도 불편하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적
외부의 침략자들이 노략질해가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불만거리들이 있었나요? 그들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목적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이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가며 과거만을 회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애굽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자꾸 심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기적을 베풀어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그 큰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를 따지면 250만 명은 되어질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250만 명이 한꺼번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요. 발에 물이 적셔지지 않을 정도로의 마른 땅, 그 땅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제 쳐들어올 때 그 홍해바다 물이 합쳐지니까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들이 모두 수장되어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식을 또 새롭게 갖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가면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럼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길 때문에 원망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시지요. 채찍입니다. 징계입니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백성들로 막 질병이 걸리게 하고, 혹은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이 삼켜지는, 그냥 땅 속에 매정되어지는 이런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꾸 일깨워서 목적지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목적지를 두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물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아픔의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출애굽의 백성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들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로 더 아픔 속에, 더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우리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내가 원해서 정해놓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해주신 목적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은혜 입은 신앙과 바로 왕을 알자는 게 아니고요. 똑바로 알자는 겁니다. 똑바로. 우리 신앙은 똑바로 알아야 호세아 선자의 외침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맞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바로 알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디도서의 말씀 속에서 오늘 몇 가지의 양식으로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생명을 구속하신 은혜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매맞음, 징계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타협을 해서, 우리와 협상을 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는요, 서로 타협이 필요해요. 서로 간에 어떤 중재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타협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와 상의해서, 의논해서, 타협해서 창조하시나요? 일방적으로 창조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를 창조할 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요구한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세요. 일방적이에요.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완벽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세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언제쯤 나를 있게 해주세요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창조한 인간들을 이끌어 가심에도 일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해 놓고 명령하시기를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너 이거 안 먹을 수 있겠니? 안 먹으면 내가 너 살려줄게. 타협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근데 아담 하와가 따먹어요.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그들을 죽게 합니다. 영혼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육체도 죽는 육체가 되어지게 만들어 버리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사탄을 향하여서 여인의 후손과 뱀과의 관계들을 말씀하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물어봐서 내가 어떻게 보복해 줄까? 너를 타락시켰던 사탄을 어떻게 보복시켜 줄까? 원수 갚아 줄까? 묻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일방적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 본토 친척 아비 고향집 떠날 수 있겠니?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안 떠나면 지금처럼 살게 해줄게. 타협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 복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일방적이세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시더니요, 일방적. 너 내 독자 아들 이삭 제물로 바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근데 성경의 역사는요, 참 오묘한 역사들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는데 일방적인 명령이요,
훗날에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방적인 명령하실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내 생각을 가미해서 내가 타협하는 자세로 나가면 신앙생활이 못 됩니다. 종교생활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요, 그 명령 속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뭐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속에, 이 믿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쁜 것들을 계획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방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성경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던,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 인간에게 손해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사 속에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에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언약들이 있는데 한 번도 인간에게 손해 끼치는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인간에게는요, 어려운 문제들을 닥친 경우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속에, 왕들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을 가미해요. 하나님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세로 하려 하는 마음들을 가져. 그럴 때면요, 왕들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외세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일방적인 명령이었지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연약함 속에 쌓여 있을 때, 아무런 가능성도, 구원의 천국을 갈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타협이 없어요. 너 믿을 만한 상황이 되면 믿고 안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타협이 없어요. 일방적인 명령이세요. 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넉넉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가까운 북한만 가도, 중국만 가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지금도 정말 그 칼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는 경우들 중동 지역에서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못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요. 특히 초대교회는 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정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극심한 핍박을 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어라. 그 한마디에 예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믿음은 지금까지 유산으로 넘겨져와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만한 환경이 되니까 믿고, 믿을 만한 환경이 안 되면 안 믿고, 절대로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어려운 것을 말씀드렸지만 쉬운 측면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칠 때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하였어도 했을 텐데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것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 믿음은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 믿을 때 내 전 재산을 내어놓고 예수 믿어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재산이 좀 적은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재산이 조금 많은 사람, 집이 몇 채쯤 되고요, 뭐 통장 속에 돈 좀 쌓아놓고 사는 이런 분들이 재산 다 내놔야 예수 믿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지요. 예수 믿으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가정도 다 포기해라. 내 직장도 다 포기해라. 그리고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한다면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돈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것 내놓지 않아도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시켜준다는 겁니다.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과 타협되어질 수 없고요, 다른 어떤 것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굳게 지켜 생명의 구원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구원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아기를 낳아놓고 그 아기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돌보아주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지요. 뭐 응아도 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씻겨주고,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양육해 가십니다. 그 양육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 말씀에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불경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경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인간은요 정욕 덩어리예요. 정욕 덩어리, 욕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어떤 제재함이 없이 그냥 내어버려 두면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정욕 덩어리, 욕심 덩어리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땐 이 정욕 덩어리들을요 자꾸 절제시켜가는 겁니다. 욕심 덩어리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 채워가는 이 욕심 덩어리들을요 하나하나 버리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모습들이요 의로움과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더운 날씨에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어제 태양빛이 참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이렇게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렇게 뜨거운 태양을 우리가 덥다고 해서 한 3일쯤 완전히 가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려. 태양의 빛도 오지 않고 태양의 열기도 오지 않게 완전히 가려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금방 병납니다. 금방 병나요. 저 태양을요, 지금 저 거리에서 조금만 더 가깝게 끌어다가 조금만 더 뜨겁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에 태양의 빛을 주셔서 지구에 적당한 빛을 비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거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보심의 은혜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순간만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요,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놓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나요?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 징계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육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거 바로 알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꼭 알아야 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하나님은요, 아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미래를 먹고 살아요. 미래가 행복하고 미래가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미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힘들어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래가요, 암울한 미래, 닥쳐올 미래가 우리나라 마치 경제에 대한 지표, 미래에 대한 지표들이 암울한 지표들만 자꾸 내놓아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미래가요, 참 어려운 미래 말을 자꾸 말해요. 그래 보니까 백성들이 미래의 희망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미래가 어두운 미래를 생각할수록 사람은요, 행복감이 적어지고 좌절감이 커져갑니다. 미래에 대한 좋은 꿈들, 미래에 대한 좋은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면 오늘 좀 어려워도 이겨내갈 수 있고 견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의 생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의 미래는요, 불행스러운 미래일까요? 행복한 미래일까요? 에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획하고 계시다. 그 미래는요, 고통, 어려움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려 하는 미래, 기쁨을 주려 하는 미래라고 말씀합니다. 소망, 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그 당시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래에 좋은 것들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계획해 놓고 지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해 놓고 계신 미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미래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천국은요,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그 영원의 행복감이 있는, 가장 화려함이 있는, 가장 만족함이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해 놓잖아요. 그 나라에 모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상급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면류관이 보장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그 계획대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마음도 지치고 어려운 삶의 환경들 속에서 삶도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세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좋은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